은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비루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격이 성숙한지 혹시 아세요? 저 사람 인격 참 성숙해. 어떤 사람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청종해주고 배려해주는 이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한 영성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메시지를 오늘은 어떻게 주실까? 여기에 포커스하는 그분이 영성이에요. 바른 영성이에요. 성숙한 영성인 거예요. 자, 오늘 약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드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적의 행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앞에 본문 25절까지의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었죠? 제자들과 배를 타고 행선을 하시다가 배에 물이 차고 가라앉도록 광풍이 몰아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광풍을 어떻게 잠재우셨죠? 꾸짖어서. 아니, 바다를 꾸짖나요? 뭘 꾸짖어요? 뭘 꾸짖는다고요? 바다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을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도착한 곳이 어디더라? 26절에
어디예요? 예, 거라사. 거라사. 자, 거라사에 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아하, 이거였구나라고 빨리 깨우쳐야 돼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서 영적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미리 알았던 거예요. 광풍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좀 느낌이 있으세요? 마침내 이 거센 풍랑을 헤치고 건너편에 딱 도착하니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더라? 무덤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무덤에 살더라?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 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습니까? 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주목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도 없는 사람을 봤어요. 수도 없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무덤에 사는 사람은 아직 못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숙자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왔다.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숙자들을 여러 번 데리고 살았습니다. 집에 와서 씻기고 입히기도 하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둑어둑해지면 나가서 뭐 하냐면은 맨발로 헤매요. 길도 잘 몰라. 우리 집에 맡겼으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 뭐 하냐?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리고 주인 안 볼 때 맥주 훔쳐가지고 마시고 머리에 붓고 그 짓을 해요. 나중에는 집에서 자다가, 아니 잠도 안 자겠죠, 벽에다가 침을 퇴퇴거리고 뱉고 벽에다 막 그냥 오물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조그만 화장실에 그 쪽유리를 그냥 주먹으로 깨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한 몇 달 동안 고생 좀 했죠.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조금 느낌 가지시겠어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노숙자들 냄새를, 아니 사람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 싹 지나가도 냄새 맡잖아요. 우리는 노숙자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한 이틀씩 고생한 적도 있어요. 적응하느라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어요. 그러니 이 상태가 오죽하겠어요? 머리는 산발이 됐겠죠. 온 몸은 가시, 아니 나무에 긁혀서 상처투성이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자,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죠? 귀신 들렸다 그러나요? 아니지, 미쳤다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이거는 노숙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잖아요. 정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알아서 지켜야 할 기본적 예의를 벗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돼버리죠? 악한 영이 역사하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지켜야 할 도리가 뭔지 몰라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질 않아요. 이것이 무슨 특징이다?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의 특징. 악한 영이 사람을 주장하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질 않아.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자식이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아요. 목사가, 교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들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교회를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의 역사는요, 그저 욕심입니다. 탐욕이고 쾌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예.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하고 싶고 그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떳떳하잖아요. 얼마나 편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이 되었던 영적이 되었던 헷갈리고 이렇게 타락하고 혹은 미쳤다 이런 진단이 되게 되면 그건요 치유 회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귀신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는 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귀신 쫓아낸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귀신 안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걸로 제가 실수를 했어요. 별 경험을 다 했죠. 정신적으로 아픈 분인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그분도 피해를 보고 저도 창피를 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정신질환 환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뭐 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진단도 해야 되지만 약물 치료, 이제 원인자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두통이냐 아니면은 가족 내역이 이런 게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히스테리라든가 해리 반응은요 아주 극적인 호전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정신적인 영역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세히. 전 실수를 통해서 배운 거니까 아무래도 깊이 배웠겠죠. 자, 오늘은 그쪽이 아니고 귀신 들린 영역입니다. 귀신 들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치료 방법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난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부르짖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크라이 아웃이 아니에요. 스크림이에요. 스크림. 비명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원하는 부르짖음이 있고요,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런 비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이 비명을 지르는 건 어떤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크라임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이 지금 왜 내 일을 방해하고 있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가 하는 일이 다르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짱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고문을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게 어떤 이유인가?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 광야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귀신 들려서 기운 쓰는 거 보셨어요? 네, 저는 경험했어요. 장정 13명이 누르는데 딱 누워가지고 13명을 다 들어버려. 제가 거기서 그거를 쫓고 있었거든. 저도 들어버려.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 쇠사슬, 고랑 이거 끊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겁나지 않아요? 겁내도 돼요. 겁내야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확 들어가겠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귀신이 귀신처럼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도 하잖아요.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막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성도가 주님을 제대로 몰라서 되겠어요? 성도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주님 앞에 뻔뻔스러워서 되겠어요? 귀신만도 못한 거지. 예. 자,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괴로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수님은 귀신을 결박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결박당해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분입니다. 귀신이 그걸 알았어요. 야, 나를 결박할 사람이 왔구나. 내가 저 인간을 온갖 음란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묶어놨는데 예수가 와서 저걸 풀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명령하는가 잘 보셔요. 큰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나와라. 딱 말씀하세요. 풀고 나와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결박을 풀고 자유케 하시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거기 비추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이 귀신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났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떤 귀신이라고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봤냐고. 봤습니다. 진짜로 봤어요. 어떻게 봤냐고요? 눈을 뜨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 귀신이 한 면치 들어오더니 쑥 저를 지나서 옆에 어떤 자매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4시에 4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자기 남편을 툭툭 쪄서 깨워서 하는 말, 영감, 저 한국서 왔다는 김 선생 돈도 없게 생겼는데 빨리 쫓아보내지 그러더라고요. 군대 귀신 있어요. 제가 봤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는데 보여요. 이 뒤로 지나가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적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정체를 몰라서 물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연출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알려주시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신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한 1분만 멈췄다 할까 싶어요. 자꾸 저한테 인사를 하셔서 인사 끝날 때까지 괜찮겠어요? 예.
집중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졸리는 거, 이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딱 아셔야 돼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귀신을 어떻게 다루시죠? 아니, 두려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요? 무저갱이 어떤 곳입니까?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아비소스. 이게 뭐냐면 아주 깊은 어둠의 심연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에게는 블랙홀이라고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곳이 있어요. 블랙홀 같은데. 귀신을 주님께서 그리 보내거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못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거기에 보내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적 전쟁을 알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정도가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섣불리 여러분들이 막 사용하다가 어찌 잘못될까 봐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나중에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중요한 거는 이 무저갱에 얘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영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려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쫓겨난 귀신이 허락을 받았어요. 어디에 들어가도록? 왜 돼지에게 들어가요? 네, 돼지는 아무 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아셨죠? 나중에 이거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게 하시느냐? 이게 맞냐? 다른 방법 없었냐? 질문해야죠. 여러분 이때 돼지떼가 몇 마리 정도 됐죠? 네? 몇 마리? 많아. 떼. 예,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요. 2,000마리. 2,000마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느껴야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는다 안 먹는다? 키운다 안 키운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많은 돼지떼가 여기 있었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이니까 그냥 믿어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알려드릴게. 잘 들으세요.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거라사. 거라사는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요. 당연히 돼지를 키우고 팔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가 그 당시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죠? 경제잖아요. 돈이잖아. 이걸 키우고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유대인이 이거에 배후에 있었다면 율법을 어기면서도 돈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고, 아니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으니까 방임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드러난 얘기고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 그 지역에 귀신들이 악한 역사를 펼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북한을 보세요. 똑같은 한국 땅인데 북한의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저주를 받았어.
왜 저주를 받았죠?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땅까지 저주받아. 작물이 안 돼요. 아무리 비를 뿌려도 안 된다니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돼지떼가 이제 몰살을 하는 이유, 배경을 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사단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죠. 돼지와 함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좀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지역을 가면은, 어떤 집을 가면 느낌이 와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바드가 돼? 기도도 안 되네? 이런 거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는 분들은 선교지 갑시다. 저 몽골에 가면 돌탑 쌓아놓고, 우리로 말하면 성황당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스산해요. 그냥 막 어지러워. 한 번씩은 경험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 뭐냐면 영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로 37절, 35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에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어땠더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악한 영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누구에게 두려움을 가져요? 예수님께.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을 모셔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랍니까? 왜 예수님 보고 떠나래요? 아니, 속박과 두려움과 어둠에서 회복되어야 할 인생들이 악한 귀신의 실체를 알고도 예수님, 우리 집에도 좀 있어요. 우리 저기 산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좀 한번 좀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쫓아내기에 급급해요. 왜 이래요? 왜? 자기들이 악한 생각과 행실을 하고 있거든. 그거 들킬까 봐 그런 거 아닌가요? 어쩌면 한꺼번에 큰 돈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떠나가라고 이렇게 애원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쯤 되면 귀신이 들어갈 필요조차 없이 악한 거예요. 우리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필요조차 없이 우리가 악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제가 주님만 아니면 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데요. 마음에 꺼리낌 없이 온갖 짓 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자유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자유롭지, 도박 안 하는 게 자유롭지, 간음 안 하는 게 자유롭지. 해봐요, 그런 거. 점점 이 양심이고 영이고 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자유롭다는 거야. 왜? 귀신에게 묶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8절 39절입니다. 왜 큰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봤으니까 왜 행하셨는가? 목적을 봐야 되겠죠?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요? 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까지 가셨잖아요. 아니, 그 지역을 사랑하셔서 그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 가셨잖아요. 그 지역은 이방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증거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어떤 때는 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때는 알리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알리라고 하셨습니까? 아세요, 그거? 내일 여러분이 QTR 본문을 보면 8장 56절에 보면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때 부모가 놀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경고를 하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여기서는 왜 알리라고 그러고 내일은 왜 알리지 말라고 그러셔요? 이유가 뭐죠? 몰라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이방인 지역에서는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 지역에서는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알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전해져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라? 알리지 말아라. 왜요? 이 인간들이 가장 기적만 바라보니까, 더 큰 기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보고 있고요, 금요일마다 막 집회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성령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어제 그저께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 기적에 몰입을 하다 보면 뭐예요?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역사, 이거 원하는 거 아닌가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기적에 포커스하지 말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목사가 능력이 있나,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이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돼. 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방향인 거예요.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귀신을 쫓고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하고 더욱 친하자. 네 인생 얼마나 남았니? 네 신앙생활 여태까지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과 함께 제대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네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니까 뭐 해요? 39절에 뭐 했다고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한 일을 온 성내에 전파했어요. 온 성을 다니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전 알아요. 그 사람 속에는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막 쏟아도 나눠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인 은혜를 부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무덤에서 옷도 안 입고 정말 미친놈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보라고. 여러분도 가라고. 소도에서 저는 우리 집에 한 몇 개월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년 이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명도 1부 때는 말 안 했지만 2부 때는 실명도 알려드릴게요. 이름이 정성호입니다. 미국서 공부도 하고 그런 친구죠.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도쿄에서 교회 잘 섬기다가 지금 오사카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그런 귀신이 떠나간 그런 역사들 많아요. 요즘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계속. 이름을 말 다 못하지만 예. 우리 교회가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영적 영향력이 흐르는지를 관심 가져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놓고도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고 관심도 안 가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워서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떤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왜 울어요? 먹을 것을 찾느라고, 삼킬 자를 찾느라고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말만 나오면은 상대를 비방하고 못된 소리하고 인격도 영성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요, 혼란스럽게 해요. 갈등 분열을 만들어요. 사업을, 일터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쫓을 수 있다 없다? 쫓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마무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단의 졸개가 귀신이거든요. 사단의 졸개인 귀신이 조그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악하고 강하고 야비하고 거짓으로 무장하고 호시탐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만 노리는 악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먼저 귀신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쫓겨가야 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가서 꼭 실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됐던, 집안의 TV가 됐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향하여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초청하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죠? 빛으로. 가장 작은 성냥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졸려서 예배 못 드리겠다, 그 자리 빨리 초청해. 아시겠죠? 내가 오늘도 또 습관적으로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고 있네, 빨리 초청해. 내가 오늘도 술 한 잔, 담배 한 대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 그 자리 빨리 초청하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을 초대하세요. 사랑관계,
일터 여러 곳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은 주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아니 귀신 보고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난처럼 제발 하지 마세요. 귀신이 알아요. 네가 참 믿음인지 입만 가지고 입만 살아서 헛되이 선포하는지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제가 거짓 신앙생활 안 할게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손 봐주세요. 끝나요. 다 끝나.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뢰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사단의 머리 어떻게 밟았죠? 부활로. 죽음을 밟아버리고 부활로 이겨놨잖아요. 사단의 최고의 공격이 죽음 아닙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귀신에게 눌리지 마세요. 아니, 귀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딱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바로 뭐 하라? 그렇지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 자리에 초청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온갖 중독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과 귀신의 다스리는 지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중독이 두렵고 귀신에 의해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서 구원을 이루고 치유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